오늘은 십계명의 제 3계명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주일에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교독을 하지 않고 낭독을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주일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니까 새 언약 백성답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 규범을 잘 지키며 살겠다, 이런 다짐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들만 지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본래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왜 이렇게 함부로 헛되게 의미 없이 거짓되게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계명으로 정해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뜻이다.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주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을 보시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모독하고 저주한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은 지켜봤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저주 모독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치란 말이에요. 쳐 죽이란 얘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저주하고 모독을 할 수 있는가? 창조주의 구속주인데 하나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반역을 범하고 죄를 범하지 어찌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세를 하여금 분명히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돌로 쳐 죽이라.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거짓 맹세나 불편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맹세, 불편한 맹세를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함부로 이름 부르면서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맹세를 하죠? 우리가 누구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런 맹세를 왜 합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신뢰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맹세예요. 신뢰한다면 말로 그냥 하면 돼. 맹세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한 거야. 그러면 돼. 그 말을 안 믿어주니까 내가 누구 이름으로 말하는데 난 절대로 하지 않았어. 내가 그걸 했다면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강조해서 맹세하는 사람들 대부분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거짓 맹세를 많이 했으면 그 상대방이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더 거짓으로 맹세까지 하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나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에요. 결코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면 아닌 거죠. 진실을 안 믿어주면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그래야지. 왜 거기다 여호와 이름으로 막 맹세하고 이러다가 그것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봤을 때도 막 그런 게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 거짓으로 드러난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은 이건 분명히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기에 막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막 맹세를 하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믿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습관적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일을 잘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그 거짓됨이, 제사장 거짓됨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판다고 그래서, 건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진실이냐?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니까 함부로, 불필요하게, 무가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주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에 잘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왜 그러냐면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마음 중심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맹세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다 거짓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지 말라.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을 하지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오. 맹세하는 모습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깊이를 누가 알겠어요? 부부가 압니까? 뭐 부모 자식 간이 압니까? 몰라요. 그 진심이 뭔지를 잘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다 살펴보셨어요. 맹세한 자들이 다 거짓스러운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자들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는 쉽게 맹세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4,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해버려요. 두렵잖아요. 맹세는 했는데 지금 잡혀갈까 두려우니까 부인해버리는. 결국 맹세가 뭐가 돼요? 불필요한 헛된 거짓 맹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까지 안 했으면 되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했다면 절대로 부인 안 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이거 예수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맹세하면 되고 그들의 맹세는 진정한 맹세가 되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거짓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쉽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 같지만 God bless you. 그냥 무조건 아무 의미도 없이 막 사용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처음엔 좋은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God bless you 하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진심으로 받지는 못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얼마 진정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God bless you 막 이러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니까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니까 쉽게 배워가지고 따라서 해요. 오 마이 갓.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쉽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서연약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거나 반구 안 하거나 동조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상대방이 저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셨잖아요. 진영을 해서 싸우다가 모독하는 모세에게 끌고 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그 영광을 땅에 떠들이는 그런 일 한다면 형제님, 자매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입니다. 지적을 해줘야 되죠. 고쳐줘야 되죠. 그냥 하든지 말든 그대로 놔두면 결국 내가 동조하는 것이 되고 이것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끔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음이라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래 고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떤 맹세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망령되어 함부로 부르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참된 맹세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참된 맹세인지.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하고, 이거 다 맹세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오늘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갑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니까 그대로 가서 참고 인내해야 되죠.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없이 아무 때나 의미 없이 농담조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런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죠. 잘못하면 습관이 돼. 참된 맹세를 한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에게 맹세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 이름으로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맹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참된 맹세죠. 거짓 맹세라는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그것이 거짓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 앞에서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꾀로 살아는 야곱도 외삼촌 나반과 약속을 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합니다. 나반이 요구를 해요. 창세기 31장 50절로 53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나반이 뒤따라와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은 나반이 이렇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자기도 받아서 53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켰다는 것이요.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지키면 거짓 맹세가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긴 죄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이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서로 지킵니다. 맹세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참된 맹세가 돼요. 다윗도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나오고 열왕기상 1장 28절 30절에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그가 왕 앞에 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맹세를 했어요. 그걸 지킵니다. 참된 맹세가 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맹세를 지킵니다. 바울도 맹세하는 모습이 나와요. 로마서 1장 9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이름을 내세웁니다. 바울의 진심이에요. 고린도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다. 이런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거짓으로 살면서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을 믿도록 하겠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일, 이런 일은 결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는 맹세를 할 수 있어.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어느 때가 비상 상황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실이 필요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신실함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자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은. 오늘 주님이 저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여금 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분을 내게 보내셨구나. 얼마나 감격이 주어지겠냐. 그때는 못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그 형제를, 자매를 내게 보내셨구나. 비상 상황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 뭐 살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베드로가 위급하고 위험하면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비겁한 그런 데를 우리가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생나합과 정탐꾼의 맹세를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준다고요. 왕이 보냅니다. 정탐꾼 기생나합한테. 혹시 거기 오지 않았느냐? 거짓말하죠. 맹세까지 합니다. 그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정탐꾼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정탐꾼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대로 예리고성이 함락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맹세한 대로 나합과 그 가족들을 살립니다.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피조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 성인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로 맹세하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조물로 맹세하면 우상 숭배가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성인들을 내세워 맹세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마리아, 요셉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아버지로 우린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코 그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함부로 부르는 자,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뒤엎다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죄가 된다. 반드시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돌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바로 죽지도 않고 돌을 막 계속 죽을 때까지 던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벌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거나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등용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지 않고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한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의 언약의 하나님이 그 이름만 들어도 불러도 너무도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이름 함자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 함부로 말하면 저놈 자식 저거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왕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까? 말 안 한다. 대통령 이름을 국회의원들도 다 님자 붙이고 카카라고 불러. 비서들도 그런다.
그렇게 안 하면 모욕죄가 돼요. 수상 이름도 함부로 안 불러요. 피조물에 대해서도 명예가 있고 높은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데, 창조주의 구속주를 우리 함부로 한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표시함으로 함부로 부르거나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의 엄밀을 훼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하는 일입니다. 이름은 기호가 아니라 실제예요. 인격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은 그 인격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걸고 싶어도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내가 말하면 되겠는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행동과 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잘 밝히고 있어. 누구든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무서운 죄입니다. 로마지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도록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맹세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맹세를 쉽게 하면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 맹세를 합니까? 자기 진정성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면 비록 손해보는 일이더라도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으로 맹세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맹세하고 서원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돼요. 거짓 맹세가 되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 서원은 쉽게 하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려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죠. 찬송할 때 부릅니다. 교제할 때 불러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교제가 돼요. 주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교제가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어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 아버지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되어야 돼요. 나를 못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모독한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를 해서는 안 되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